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적진을 돌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어떤 핍박과 또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돌파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그들은 기독교다,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 또 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뭇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또 분위기 좋은 혹은 임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또 기름 부으심 넘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가는 것, 또 그곳에 앉아 있는 것. 혹시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마귀의 적진이라도 돌파함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 그런 열정들은 사라지고 그저 수동적인 기독교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행위를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할 때 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A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의 빈잔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이렇게 고스란히 자기 집 한켠에 내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또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혹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는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는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들아, 너의 잔이 이미 채워졌다. 넌 뭘 더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또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이 그 이유도 그 목적도 모르는 채로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귀의 손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여기 제 컵이 있습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그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 나아갑니다.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성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남몰래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기회를 보아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간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이 있지만 또한 반대가 있지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한 주의 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빈잔을 보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또 고달프고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린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잔이 비었네요. 저에게 다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잔을 채워주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잔을 더 크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커진 잔에서 충만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가지고 또다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그런 비유였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 적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돌리면서 여기 좀 새로운 것 없나? 혹은 이것 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진 않을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되어지진 않을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조심스럽게 죄짓지 말아라. 그냥 마귀의 공격을 조금 피하면서 적당히 피하면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이 세상의 신들이 혼미케 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저 내 몸 좀 치유하라고 혹은 내 마음 좀 괴롭히는 귀신 조물하기 내쫓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영적인 전쟁을 치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적진을 돌파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하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 본질적인 목표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렬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는 순순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시어 이제 하늘로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탄도 또한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장 해제시키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고 또한 패배당한 마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만방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이름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특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 그 영광스러운 신성한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높은 곳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았던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단 마귀와 동등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사단과 마귀는 우리 팔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과 괴계를 파하고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괴계를 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어둠의 권세를 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뭐가 망설여지십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진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간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진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